잠언 21장 3절입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은 성도의 삶, 특별히 성도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에 관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또 함께 한 발자국 더 깊이로 들어가서 깨닫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야훼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말로 옳은 삶, 바른 삶,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들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거나 또 유랑인이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옮겨가는 곳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삶이죠. 그런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요 1시간, 새벽에 1시간이라든지 주일 예배 때 나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행위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 예배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현대 교인들의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의 삶,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삶,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 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 이게 이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리는 그 행위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삶인데, 그 행위가 드려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필요하다. 이걸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 또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제사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연락하실 수가 없으셨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자들은 그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 그 예물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가인의 삶, 또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아벨의 삶, 그 예배자로서의 그들의 그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공의, 정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게 선뜻 와 닿질 않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요약을 해주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공의라는 게 뭐고 정의라는 건 뭐냐, 그리고 의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사는 삶이라는 게
공의, 정의 이런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의라는 게 있죠. 의. 영어 단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원시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또 개념이 단순할 때 삶이 단순하면 언어도 단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축을 기르고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먹고 또 고기를 먹고 또 양에게서 나오는 그 옷감으로 따뜻하게 몸을 덮이고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좀 남으면 또 이웃 부족하고 이렇게 그쪽에 남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물 교환해서 살던 이 단순한 사회에서는 이 개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점점 의미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게 되는 것은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점점 이 단어가 우리의 언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의, 정의, 공의는 사실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것이죠. 이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사적인 자신 그 안에 있는 덕목이다. 그러니까 의 그러면 이건 내 안에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을 의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동양의 사상을 보면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 의로운 사람은 어진 사람 인이죠. 예절 바른 사람 예. 그 다음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군자 좀 의로운 사람의 어떤 모습을 군자라고 표현했다면 인의예지와 같은 덕목을 갖춘 사람 그 중에서 의 옳은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럴 때 요 의는 가장 수신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갖추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가 늘 표현하는 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사람. 지, 이 땅이죠. 이 사물, 이 세상의 사물의 관계에서 옳은 사람. 그리고 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옳은 사람.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개인적인 덕목이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덕목으로, 관계적인 덕목으로 이렇게 범위가 복잡해지고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정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체데카. 그래서 이게 의로도 번역되고 정의로도 번역되고 고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사회였기 때문에 한 단어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표현했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언어의 사용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준법 행위로서 법적이고 공적인 덕목이다. 의, 그럼 이게 사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라면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순간 같은 단어인데도 이게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법을 지켜야 되는 공적인 단계, 사적에서 공적으로 옮겨온다. 여기만 생각해 두면 됩니다. 현대의 정의는 개인의 수신을 가리키는 뜻에서 넘어서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또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의가 개인적인 덕목이라면 사적인 것이죠. 이것은 좀 공적인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정의인데 이것은 그래서 영어로는 justic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righteousness, 하나는 justice 이렇게 설명될 수는 또 없더라고요. 이게 자꾸 초기 원시 사회 관계가 아주 단순할 때는 이런 단어가 함께 쓰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조금 표현하자면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경 안에서도 혼용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럼 공의는 뭐냐? 공의는 영어로 judgment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공의는 의가 사적인 것,
정의가 공적인 의미에서의 덕목이라면 요 공의는 그 공적인 의미에서의 덕목 중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되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공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 복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 공법을 율법과 공법을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결국 공의는 법과 연관되어서 공적인 의미지만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저지먼트라고 번역이 되고 히브리어가 의나 정의가 체데카라고 번역이 됐다면 이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벌주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어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또 이렇게 연관되어 있냐면 공법, 공동, 공도, 공평,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심판이 있으면 상도 있고 벌도 주게 되는 것이죠. 공의를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좀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을 토라라 그래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율법서다.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이게 토라입니다. 근데 이 토라를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요약이 된다는 건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정의를 내리자면 다 비슷한 단어였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이 의미를 현대적 의미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상과 벌이 결정된다.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 정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조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법을 주시고 법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의라고 하는 건 사적인 의미에서 내가 옳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돼요. 한번 오늘 2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 옳은 삶, 개인적인 것이 되었던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서건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배자의 삶은 공의와 정의가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오늘 1시간 새벽 기도를 하기 이전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살았던 그 삶을 요약하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어떤 삶을 요구하겠어요? 의, 공의,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1시간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이죠. 이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걸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야훼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재물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의 전제가 뭐냐면 옳고 바르게 사는 삶,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인물은 사무엘에게 아주 크게 꾸지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한 장면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에 우선되어지고 이것에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 옳고 바른 삶. 이걸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강력하게 노티스를 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수대양의 기름, 번제와 화목제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순종의 삶. 이걸 이제 오늘 솔로몬은 공의와 정의로운 삶, 공동번역에서는 옳고 바른 삶 이렇게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저도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실제로 저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기뻐 받으시고 저의 이 예배의 삶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목자로서의 삶의 전제가 뭐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삶은 아무렇게 살다가 예배 시간 1시간만 거룩 이렇게 찬양하고 뭐 아주 모든 모습이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삶에 내용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앞서가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더 소중하게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삶이죠. 공의와 정의가 수반되지 않는 삶. 이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이전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수대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사울을 보니까 그 이전에 예배자로 서기 이전의 삶이 거역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아주 고집불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아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본질을 꿰뚫어가지고 사울 왕이지만 그 왕을 지금 말씀으로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또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면 정의, 공의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폐위가 되는 결정적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왕도 이렇게 되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는구나. 어떤 삶이면 옳은 삶, 바른 삶이 아니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겠죠.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바울도 소환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 늘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 주님이 이 일을 지지해 주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힘들어하시고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까? 늘 이 기준으로 그의 전도사역,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일이하고 저는 대화할 기회가 많아요. 근데 심플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지금 그 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 관계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늘
나갔다 오면 이제 그 형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게 죄냐? 그래도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형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형을 속으로 욕을 했는데 그거 죄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그 형에 대해서 속으로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이제 되물어 주는 거죠. 그러면 현일이가 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물론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뒤로 욕하고 또 그 형하고 다투고 돌아와가지고는 저한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때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런 행동을 그렇게 형을 뒤에서 욕하고 형하고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을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제시하는 기준은 이 사도 바울의 기준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그래서 너는 그걸 해서 속이 시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대화하실 기회가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늘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받아들이실까? 이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놀랍게 베드로 사도도 또 요한도 이런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사울왕 또는 바울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늘 이런 관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또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늘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아침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을 주님께서 열납,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 오늘은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현대교회에서 무시당하는 원칙이죠. 공의와 정의.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루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면서 나는 예배자로 승리하려면 예배자로 성공하려면 나의 삶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하루 동안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공의 정의 옳고 바르게 사는 삶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